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또한 공격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제가 그 청교도 책을 읽다 보면 이 스가랴 말씀이 부흥회 때 많이 읽혀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도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그러한 부흥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 1절서부터, 우리 그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방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꼭 이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괴롭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의 때 많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무엇이 썩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는 그 백성의 살이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는 그러한 재앙,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내릴 것이냐, 그것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그들의 그러한 질병으로서만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러한 백성들끼리,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끼리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 이 말세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여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 때문입니까? 피차 손으로 서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서로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의 민족들이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싸우다가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도 말씀하고 있냐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싸울 때 어떻습니까? 이방에,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부하가 금은 의복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고대의 그러한 전쟁들은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이 항상 탈취물이 그들의 그러한 중요한 전쟁의 이유였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가축에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디에서 막히셨냐면 출애굽기에서 막혔고 또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에서 막혔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인 그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바로 같은 경우에 애국 같은 경우에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재앙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누구일까요? 바로와 애굽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은혜일까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오라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 앞에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질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를 선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세요. 예전에 우리 전철에 보게 되면 요즘에는 많이 있지 않지만 이 판에다가 그 4글자 2개 앞뒤로 다 가져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해갖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왜 그렇게 무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치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주의
복과 영원한 복락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치러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들이 있죠. 그 부인 예수님 못 믿게 하겠다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해가 굳었으니까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치러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또한 이 민족 가운데에 광교의 수원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게 바로 부흥이죠. 놀라운 부흥이죠. 우리 보십시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초막절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자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러 옵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 왕이 되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지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교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금요기도회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뒤에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비가 내리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주의 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비를 바라게 되면 주의 전으로 오라입니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오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냐고, 비를 주지 않냐고, 왜 구원을 주지 않냐고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믿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왜 애굽 족속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안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일강에서 계속 1년 365일 내내 나일강의 물이 풍족하게 흐르거든요. 그들은 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않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스스로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의 마음이 먼지가 나면서 날마다 푸석푸석거린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죠. 스가랴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찾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의 비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아니라. 저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의 전에 나오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또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근데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초막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 왜 초막절을 이 마지막 스게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러한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나라의 그 달력으로 치게 되면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절기가 있냐면 칠칠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칠칠절. 이게 바로 칠칠절 오순절인데요. 이것은 미래 추수가 있을 때입니다. 유월절에는 이 보리의 추수가 있을 때고요. 이 칠칠절에는 미래 추수가 있을 때고, 그리고 7월달, 이 7월달은 언제냐면 이게 바로 초막절이 있는 때입니다. 초막절 바로 전에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때는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치는 때, 장막을 치는 때. 왜 이것을 지키냐 하면 광야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있었던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로다 보게 되면 이때는 언제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입니다.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1월 1일이 첫 해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첫 해를 언제로 다치냐면 가을로 다칩니다. 가을의 절기가 끝나는 때에 또 그때에 무엇이 시작합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의 때에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바로 초막절에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그러한 절기, 이른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하였었냐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붓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초막절과 완전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비를 내리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때에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그 부흥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우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말방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방울에. 우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씨가 어디에 원래 기록된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입히시는 옷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 입히신 옷 가운데 관이 있습니다. 모자가 있어요. 그 모자를 씌우고 나서 이 모자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를 써서 이렇게 두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그러한 관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여집니까? 말방울에 쓰여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은 언제 나옵니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결한 짐승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떠한 가축이냐면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말이 언제 나옵니까? 전쟁 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든가 이 전쟁에서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병마를 많이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부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냐면 전쟁 때에 쓰여졌던 그 말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이 부정한 그 전쟁 때에 쓰여지는 말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곳곳에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 다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길 다니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던 것 같이 나는 그렇게 거룩한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좁은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부흥의 때의 모습이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솥이 또 나옵니다. 왜 솥이 나올까요? 우리 보통 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삶을 때 쓰이곤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지 우리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여호와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없이 그 성물과 비슷하게 쓰여지라는 겁니다. 왜요? 솥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제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솥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다 긁어 모읍니다. 왜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솥이 부족합니다. 삶을 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솥까지도 많이 오는 겁니다. 솥의 부흥이 있습니다. 말의 부흥, 솥의 부흥.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가장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근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상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화요일날 하셨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내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더 이상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부흥이죠.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만민이 주 앞에 들어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주님 광야의 샘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와 수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서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세상에 부흥을 주지 않느냐라고 골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